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네, 우리 옆에 분들과 앞뒤 분들과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매우 소중한 거, 나에게 있어서 좀 귀하게 생각하는 거. 집에 금두꺼비 하나씩은 다 있으시죠? 네, 그 가장 소중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금두꺼비는 좀 그러니까 금으로 만든 큰 십자가, 네, 다 집에 하나씩 있으시죠? 네. 아무튼 집에 소중한 게 매우 귀한 게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가치 있는 거다라는 표현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가치가 있는 것.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은 뭐가 있을까요? 네. 어떤 게 귀중할까요? 남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은 것. 그게 가치 있는 거고 소중한 거고 매우 중요한 거이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혹은 하루를 돌아봤을 때 하루가 24시간이라고 하지요. 이 24시간 가운데 내가 빼앗기고 싶지 않은 한두 시간, 뭐가 어느 시간대가 있을까요? 뭐 새벽에, 아니면 오전에, 아니면 한낮에, 아니면 점심 먹고 편안히 낮잠 주무시는 한두 시간, 아니면 저녁 시간. 정말 빼앗기고 싶지 않은 하루에 한두 시간이 있으십니까? 그 시간에는 내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어떤 방해도 받고 싶지 않다. 매우 가치 있는 시간, 소중한 시간, 빼앗기고 싶지 않은 시간인 거죠. 한 주를 돌이켜보면 한 주가 7일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한 날을 빼앗기고 싶지 않은 거죠.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우리를 통째로 집어삼킵니다. 한 주 뭐 거뜬하게 날려버리죠. 네, 이래저래 속상한 일 생기면 한 주가 그냥 지나가요? 한 주만 지나갑니까? 2주, 한 달, 눈 깜박할 사이에 몇 년 정신없이 속상하고 힘들어서 분주하게 그냥 어두운 터널을 지나면서 그냥 몇 년을 그냥 지내버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어릴 때 참 잘했는데 지금 세월을 좀 많이 보내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죠. 특별히 이번에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오히려 더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이 사라진 거죠.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학생 때 전도도 열심히 하고 회장도 하고 이랬는데 10년, 20년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정말 가치 있었던 시간인데
정말 귀중한 시간인데 계속해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이게 다 날아가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께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1순위입니다. 하나님 멋지십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요? 너희들은 나의 1순위다 이러실까요? 하나님은 그런 얘기 안 하신대요. 우리랑 수준이 다르신 거죠. 너희는 나의 영순이다 그러신대요. 우리는 1순위입니다 하나님 이러는데 하나님은 네, 너희들이 가장 소중하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너무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 내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의 영순이다 그러신대요. 여러분, 이 가치라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윗의 가치인데요, 다윗 스스로 자신의 삶에 가치를 부여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가치를 부여하지 않으면 다윗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어찌 보면 다른 인생과 똑같은 삶인데 다윗에게 가치를 부여하시면 그 인생이 남다른 인생, 매우 특별한 인생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도 그렇겠지요. 마찬가지겠지요. 어찌 보면 별 볼 일 없는 인생처럼 우리 스스로 느낄 수가 있어요. 아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그래. 우리 생각이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그 정도밖에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거지요. 그러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순위로 생각하신다니까요. 매우 소중한 특별한 존재로, 아주 귀중한 존재, 사단 마귀에게 빼앗길 수 없는 존재로 우리를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가치가 상당히 높은 거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 구절 여러 개를 좀 찾아볼 텐데요, 좀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더 특별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받고 하나님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또 오늘 이 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 보니까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그 기간이 짧지는 않았더라고요.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만 왕이 되었었는데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만의 왕이었는데 이제 7년이 지나고 나머지 33년, 도합 40년 동안 왕직에 있었거든요. 그 기간을 전체 왕으로 이제 보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2절을 봅시다. 2절,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그러니까 사울이 왕직에 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누구 얘기입니까? 다윗 얘기거든요. 다윗이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그러니까 출입했다라고 하는 건 군사를 거느리고 전쟁터에 나가서 군사를 죽이지 않고 다시 돌아왔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는 장군이 전쟁에 나가서 군사 다 죽이고 자기만 들어오면 될까요? 안 되잖아요. 자기 군사를 다 살려서 데리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다윗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군대를 거느리고 그렇게 출정했다가 다시 그대로 들어오는 실적이 있는, 실력이 있는 다윗이다라고 하는 거죠. 2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2절을 보시면 하반절에 한번 볼까요? 하반절에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부분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왕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왕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치를 인정해 주었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4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그 다음에 보세요, 노란색 부분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아멘. 제 아무리 많은 사람의 지지를 얻는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노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줘도 별 볼 일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를 가질 수 없다는 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열왕기상 1장 5절에서 10절인데요.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다윗의 네 번째 아들이 아도니아입니다. 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압살롬이 셋째거든요, 다윗의.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지금 누구 얘기입니까? 압살롬 얘기일까요? 압살롬도 용모가 준수했는데 지금 넷째인 아도니아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지금 요압, 아비아달, 지금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미 넷째 아도니아하고 모의한 겁니다. 그들이 따른 거죠.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아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서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이 청한 사람들은 다 자기 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압살롬이 죽으니까 당연히 자신이 네 번째 아들로서 왕 위에, 왕 보위에 오를 자다라고 해서 이 사람들을 잘 섭외를 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초청받은 사람들은 다 아도니아 편이 이미 된 겁니다. 그러나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타고난 외모를 갖고 있었던 아도니아, 이 아도니아가 허영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자만심, 이기심이 좀 있었던 거죠. 야망이 대단했던 겁니다. 그의 충동심은 죄를 깨닫는 마음을 가리우기까지 했습니다. 한마디로 외모만 준수한 사람이지 그 어떤 것도 그 가치를 부여할 만한 게 별로 없었다 라는 사람이 다윗의 아들 넷째 아도니아였습니다. 우리 읽긴 했지만 한 번 더 보면요, 열왕기상 1장 6절만 한번 다시 보면요, 6절 보세요.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보세요. 내 아버지가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아들이 잘못하면 때로는 야단도 치고, 또 야단 친 다음에 또 사랑한다 안아주기도 하고, 뭐 그런 아빠의 역할들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지금 다윗이 넷째 아들 아도니아 자녀 양육 방식이 방임형인 거죠. 그냥 알아서 커라, 이렇게 내버려 두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훈계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정말 이제 왕이 되려고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을 포섭하고, 이제 어느 정도 많은 사람들을 이제 포섭하고 귀합해 가지고 정말 왕이 될 뻔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거죠. 열왕기상 8장 20절을 볼까요?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이 솔로몬이 하는 얘기인데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여호와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도니아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누가 왕이 돼요?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도니아는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었기에 왕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시는 솔로몬이 왕이 그 다음 되는 거죠. 열왕기상 2장 15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지금 아도니아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그러니까 솔로몬의 것이 되었다고 아도니아조차도 인정을 하는 거죠.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아멘. 지금 아도니아조차도 많은 사람을 포섭해서 규합해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자기 자신도 증언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었기에 왕위는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에게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2절 한번 다시 봅시다. 2절.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이 실력도 실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누가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다윗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시면 다윗은 왕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윗의 가치를 인정해 주시는 거죠. 7장 8절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7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치를 인정해 주셨다는 거죠.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양치기밖에 안 된 다윗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가치를 부여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양치기밖에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가치를 부여하시니까 다윗이 한 나라의 왕이 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안 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양치기밖에 안 되었던 이 다윗이 하나님이 너 왕이 되라 하시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그 가치를 인정해 주시면 왕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은요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그렇죠?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전부 내어 맡기는 이 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만큼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 요만큼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요 정도만 할 테니까 하나님 이만큼 하나님 다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전부 다 맡기는 거예요. 전부 다 내어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내 계획, 내 방법, 내 실적, 내 실력이 아무리 있다고 해도요, 하나님이 노 하시면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정말 형편없이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그 가치를 부여하시면요 왕이 되는 거죠. 여러분, 양치기가 왕이 됐다니까요. 그거 대단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치를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6장 21절을 볼까요? 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렇죠?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그러니까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셨음을 알고 있는 거죠. 네. 12절입니다. 12절. 12절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노란색만 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됐다고요? 알았더라. 노란색만 보세요. 다윗이 알았더라. 뭘 알았을까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치를 높여주신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역대상 14장 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깨달았죠? 다윗이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아멘. 물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래, 너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왕으로 삼아줄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다윗의 가치를 인정해 주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나라가 번영되고 왕권이 더 이렇게 잘 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만약에 그게 잘 안 되면 이 사람들은요, 의심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맞아? 이렇게 의혹을 품는다는 거예요. 의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왕으로 세워주시는 것뿐만이 아니고 높이 들림을 받았다, 높이 들어주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번영케 해주셨다, 강한 나라가 되게 해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왕의 자리에 다윗이 앉기는 했는데 매번 전쟁에 지는 거죠. 매번 막 바깥에 적들이 쳐들어와서 막 곤욕을 치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는요, 태평성대하였더라.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그 나라가 더 강한 나라, 강국이 되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높이 들어주시는 거죠. 이런 은혜가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 기도하는 우리의 가정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예수 믿어도 힘든 일이 있기 마련입니다. 물론 신앙으로 몸부림치면서 산다고 해도 때로는 아픈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때로는 풀리지 않는 문제에 도달할 수도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매우 소중하게, 영순위로 특별하게 생각하심을 알아서 잘 헤쳐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높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왕이 되기 전에 13년입니까? 그 긴 세월 동안에 사울왕에 의해서 아이고 블레셋에 미친 채 하면서 망명까지 했잖아요. 네, 참 힘든 그런 생활들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러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다윗의 가치를 높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있습니까? 지금 광야를 보내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를 보내게 하시는 이유는요, 우리의 힘을 빼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를 내려놓게 하시는 거죠. 누구를 인정하게끔? 하나님을 인정하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그 광야 시간인 거죠. 여러분, 광야를 잘 읽으셔야 돼요.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윗의 가치를 왕으로 또 높이 들어서 태평성대하게끔 만들어 주시는 과정이 있다는 거지요. 우리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할렐루야. 아멘 하시는 분들만 있게 될지어다. 네,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특별하게 여기시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6절 한번 봅시다. 6절에 좀 특이한 말씀이 좀 나오네요.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되게 얕보는 거죠, 다윗을.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아멘.
여보스 사람은 다윗이 결코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수 없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제 아무리 헤브론의 유다 지파의 왕이라 할지라도 지금 여기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지 못할 거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원주민 이야기인 거예요. 여부스는요. 다윗을 멸시했죠.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바로 7절에 보니까 다윗이 시온 산성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므니 이는 이름을 뭐라고 바꿨어요? 다윗성이더라. 네. 뭐 게임이 안 되는 거죠.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겁니다. 여보스 사람에게 멸시받아 억울해서 다윗이 길을 쓰고 예루살렘 성을 함락했을까요? 다윗이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할까요? 10절에 봅시다. 10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점점 강성해지는 거죠.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점점 어떻게 될까요? 강성해지는 거지요. 점점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에게 가치가 없네. 가치가 없어. 버려. 쓰레기. 가치가 없으면요, 소중하지 않으면 쓰레기통에 버려요. 잘 분류해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또 뭐 있지? 쇳덩어리는 쇳덩어리. 네. 필요 없는 거니까요. 집에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음식물 필요 없는 건 버리는 거예요. 가치가 없으면 쓰레기로 나가는 거지요. 그런데 가치가 있으면 보관합니다. 그렇죠? 가치가 있으면 금고 안에 넣어놔요. 금두꺼비는 모기가 날아다녀. 네. 귀하고 소중한 것은 잘 보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기시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저는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큰 가치를 두고 계시는구나.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 큰 가치를 부여하시는구나. 여러분의 가정마다 오늘 이 말씀이 전해지기까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까지 이 시간에 오셨지 않습니까? 안 오신 분들은 후회하죠. 그렇죠? 근데 이 예배를 미국에서 드린대요. 오늘 제가 처음 들었네요. 미국에서 어떤 가정이 우리 예배 때마다 이렇게 유튜브를 틀어놓고 우리 교회 예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멀리 미국까지 가는 예배 영상이에요. 네네. 네, 갑자기 그 사랑하는 우리 교회 가치가 쫙 올라간 것 같아요. 지금 멀리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 예배 영상 가지고 예배를 듣고 은혜 많이 받는다고. 네, 이건 좀 웃으시라고 하는 말씀인데 목사님이 너무 잘생겼다고. 보면 볼수록 잘생기셨다 그러신대요. 네, 오늘 이렇게 죄송합니다. 네. 아람 나라 벤 하닷이 아합이 왕이었던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 있으면 그 위쪽이 이제 아람 나라예요. 시리아라고도 했지요. 예전에 그 문둥병자 나아만 장군의 나라이기도 하지요. 근데 오랫동안 서로 이게 적대 관계였어요. 그래서 이 아람 나라의 벤 하닷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의 아합이 왕이었을 때 쳐들어온 겁니다. 이 벤 하닷은요,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아합 왕에게 항복하라 하고 조건을 내거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 왕이 그 조건을 거절합니다. 벤 하닷이 노발대발하죠. 열왕기상 20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 벤 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아합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마리아를 쳐부숴서 가루로 만들겠다. 네, 그런 말이에요.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아멘. 이 무서운 협박인 거죠.
잿더미로 만들겠다고 하는 거니까 과연 이 협박 그대로 이루어졌을까요? 하나님은 벤 하닷과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벤 하닷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결국 벤 하닷의 가치는요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벤 하닷은 하나님께 매우 귀중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여러분 아시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그 예레미야가 울면서 부른 노래가 애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애가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 나라에게 멸망한 유다와 예루살렘의 비참한 상태를 그 예레미야 애가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면요 우리의 가슴이 좀 먹먹해집니다. 뭐 가슴이 무너진다 그럴까요? 가슴이 좀 찢어지는 아픔들이 좀 전해지는 그런 귀한 책입니다. 예레미야가 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부터 슬프다 이렇게 시작해. 그래서 애가예요.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아멘. 한마디로 처참하고 비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전쟁통에 도시가 폐허가 되지 않습니까? 저기 어디 지금 전쟁 중에 도시들이 다 폐허가 됐잖아요. 우리 방송에서 보잖아요. 너무 끔찍한 현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4장 2절 말씀을 볼까요? 애가 4장 2절에 보면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전에는 이런 아들들이었는데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이 안타까운 거죠. 4장 5절에 보면요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뭐 이제 거리거리에 거지처럼 있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란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무슨 옷이 필요하겠어요? 그냥 살아있는 것 자체가 다행이다 싶어서 그냥 길거리에 그냥 주저앉아 있는 형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4장 7절과 8절을 보면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같아서 빛낸 청욱 같더니 이제는 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정말 건강했는데 이제는 뭐 살도 없고 뼈만 앙상하게 있으니까 누가 누군지 못 알아본다는 거죠. 너무 끔찍한 일이고 처참한 일입니다. 5장 11절에 볼까요? 5장 11절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예루살렘의 대적인 바벨론 군대가 시온에 들어와서 이렇게 처참하고 비참하게 부녀들과 처녀들을 욕보였다고 하니 참 가슴 찢어지는 일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다윗과 함께 해주셔서 여보수 사람에게 당한 모욕을 서력해 주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비참하고 처참한 일이 그 땅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1장 5절을 한번 볼까요?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이유가 나오지요. 그의 죄가 많음으로. 이스라엘의 죄가 많았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일부러 고통을 주셨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아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고통을 더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1장 12절을 보면요 괴롭게 하셨다. 그 고통이 더 가중되는 거죠. 17절에 볼까요? 17절에 보면 노란 부분만 볼까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이 사방에서 적들이
만만하게 보고 다 쳐들어오는 거죠. 그럼 뭔가 상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들어오는 적들에게 다 당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고 그들의 대적들의 손에 붙이시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의 이스라엘다운 가치는 완전히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가치라고 하는 것은요, 이토록 소중한 거예요. 가치가 떨어지면 버린다니까요. 가치가 떨어지면 아무 쓸데 없어요. 그냥 길에 버리는 거예요. 뭐 운전하다 보면 운전하고 가면서 뭐 버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막 운전하고 가면서 막 돈을 막 버립니까? 자기들에게 막 소중한 막 그런 금덩어리를 밖으로 버릴까요? 길거리에다 그런 거 버리면 안 되는데 운전하고 가면서 필요 없으니까 차에 쓰레기를 막 버리는 사람들, 뭐 이상한 사람들이 있대. 그렇죠? 막 침을 퇴퇴 뱉고 막, 그렇죠? 여러분, 가치가 없으면 나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끼리 서로 가치를 부여하지 않으면 서로 같이 있지를 못해요. 함께 있지를 못해요. 가치가 서로 있어야 함께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16장 15절을 볼까요?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시므리가 왕이 된 거지요. 시므리 왕입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 왕이 됐을까요? 겨우 7일 동안 왕이 됐어요.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아멘. 북이스라엘 5대 왕 시므리예요. 그런데 겨우 7일간 왕직에 있었던 걸로 알려진 거지요. 다윗이 오랜 망명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전국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5장의 메시지 앞부분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까지 점령하여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왔어요. 여보스 족속이 어쩌고 저쩌고 했어도 그냥 쳐들어와서 다윗성이라고 부를 정도로 다 함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므리 왕처럼 7일 만에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을까요? 아니었습니다. 11절 볼까요? 11절.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그 두로 지역에 유명한 것은 백향목이에요.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며, 그러니까 이 두로라는 땅에서는요, 이 나무로 뭔가를 하는 전문가들이 워낙 많았던 거죠. 근데 일부러 사람들을 보내서 다윗을 위하여 뭘 지어줬어요? 다윗의 궁전을 지어주는 거예요. 다윗의 집을 지어주는 거죠. 다윗은 예루살렘에 온 이후에도 계속해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역대상 14장 2절을 볼까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보세요,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그러니까 이 곳곳에 사무엘하도 그렇고 이 역대상에도 그렇고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지시고 높이 들림을 받게 해주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강하게 해주셨다. 매우 높은 가치를 부여하게 됐다. 이런 뜻이거든요. 왕은 되었는데 형편없는 왕이 돼버리면 별로 그렇게 인정을 못 받잖아요. 그러나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더 잘되게, 나라가 부강하게,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더 잘되게끔 하나님이 계속하게 만들어 주셨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가치를 누가 인정해 주십니까? 다윗의 주변에 무슨 용사들이, 다윗의 백성들이 그 가치를 부여한다고 해도요, 하나님이 아니야 하면 끝인 거예요. 내 주변에 누가 뭐라 뭐 다 해도요, 하나님이 그 가치를 인정해 주면 매우 귀중한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최근에 주일에 이런 말씀 제목이 있었죠. 너는 특별하단다. 그렇죠? 네, 우리는 특별한, 소중한, 매우 가치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정말 내가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정말
너무 이게 끔찍히 너무 좋아서 막 이러는 사람이 뭐 얘기하면요, 알았어, 그렇게 해. 그냥 다 이뻐 보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가치로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이세요. 그렇죠? 특별한 분들이시죠. 성도 여러분,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될 차례였어요. 잠깐 한번 지나갔다고 해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아도니아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이거였거든요. 근데 아도니아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어요. 자기가 사람들을 잘 포섭해서 왕이 될 수 있겠거니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 거죠. 하나님이 다윗 그 다음의 왕으로 누구를 허락하십니까? 솔로몬을 허락하시는 거죠. 아도니아가 많은 백성들을 다 초대하고 이끌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그럼 왕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치를 부여하신 사람이 왕이 되는 거죠. 우리의 가치는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솔로몬에게 함께 하셔서 가치를 높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누가 함께 하셔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매우 소중한 분들, 정말 빼앗기고 싶지 않은 분들, 하나님께 말이죠. 우리가 그런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 분들로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밤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나 이제 돌아가리라,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하나 주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품으로 나의 어리석은 지난 나를 이제 가슴 치며 회개하오니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 주소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하나 주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할까요? 나의 방황했던 지난 날을
이제 눈물로써 회개하오니 나의 상한 마음 만져주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 나의 방황했던 지난날, 나의 방황했던 지난 날을 이제 눈물로써 회개하오니 나의 상한 마음 만져주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 그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맞아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목사인 저인들,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는 여러분인들, 이 땅에서 죄하고 상관없이 사셨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 왔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를 특별하게 여기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가치를 높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오늘 두 번 나눠서 기도할 건데요, 먼저 가지 마시고 쭉 우리 5분 정도 이상 기도 먼저 하고 한 번 더 기도하고 각자 돌아갈 겁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처럼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